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쓰인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디모데의 나이는 어렸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저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 동료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것도 또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를 만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 생활은 가택연금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방문을 할 수 있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서 생활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 후서가 쓰인 두 번째 감옥 생활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추운 곳에서 계속해서 쇠약해져 갔고 이제는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달려왔던 선한 싸움을 마쳤고 이제 달려갈 길도 완주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그의 진심을 담긴 마지막 말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 남긴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에 담긴 마지막 교훈 중에서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그냥 고난을 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들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나의 실수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고난은 의도치 않게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고난들은 이웃의 실수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이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우리 성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는 고난이 있고 의미가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전도나 선교를 하면서 받는 고난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욕을 한다던가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 때 이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 중 마지막 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팔복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이 팔복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팔복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이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때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애통할 줄 알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행동으로 박해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 내면에 생긴 그 변화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엄청난 확률의 결과로 저절로 생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은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치관과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두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게 되는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 삶에 가득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은 우리 자녀들의 세속적인 공부를 시키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들이 우선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이 세상은 말을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중에 이 초등학생 1학년 학생들이 토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들도 아니고 우리 바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풍조 가운데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신앙 공부를 하는 것을 우선해 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인 것이고, 우리가 받는 나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언제라도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그 사이에 생기는 갈등 사이에서 생기는 그 고난을 언제든 못 본 척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가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완벽하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갈등 사이에서 돌아봐야 할 일은 우리가 과연 이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어떤 고난을 지금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치관의 사이에서 어떤 갈등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고난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가치관의 대립 앞에서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겉으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 속으로는 이미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대립하게 될 때 우리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세속적인 교육 방식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음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 세상 문화의 음란함에 오염되어 더 이상 싸우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가치관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어떠한 문제도 느끼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라도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을 거부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안위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끝까지 세상에서 고난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